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밭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무리인가 제자인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자인가 무리인가 라는 그 책 제목에서 따온 패러디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Not a Fan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무리, 제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표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인이 보여지면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약속처럼 보이는 것이 사인입니다. 야구에서 사인을 보내면 그 사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어떤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에 메시아의 길을 먼저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었죠. 내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오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어떤 암호문 전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 이미 어떻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인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메시아가 등장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사인으로 알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어떤 시적인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이사야서도 시처럼 쓰여져 있어가지고 시적 표현이 풍부하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죠. 근데 비유와 상징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이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사인, 하나의 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이 직접 행하면서 내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인을 요구하는 것,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들이었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셨고 그런 사인이 벌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내가 맞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리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터인데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러한 사인,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을 구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암구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계근무를 서는 군인들이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오면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적이면 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이면 쏘지 말아야 되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일에 암구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말을 들면 감자! 그럼 저쪽에 대답을 고구마! 오늘의 암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자라고 했는데 아이 뭐 감자야 감자는 이러면 촉 맞는 거예요. 왜? 사인이 틀렸으니까. 근데 감자 얘기하면 상대편도 고구마 안 해도 아 우리 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인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예수님께 사람들이 뭘 구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인들이 표적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인 다 보여주셨는데요. 아까 앞에 있던 일들이 벌써 다 일어났어요. 맹인들이 보고 저는 자들이 일어나서 걷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인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무슨 표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아마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니까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린 엄청난 일이 있었죠. 아마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사인이 그러한 사인이었나요? 아니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고 있는 그런 표적이 이미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엉뚱한 표적을 구하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인을 다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표적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됐고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표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 그림에서 봤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리빵 5개와 사실 이스라엘에는 히브리 민족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빵이에요, 빵. 근데 번역되는 과정에 아직 우리나라의 빵이 이제 문화적으로 정착되지 않을 때라서 개역성경엔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보리빵 5개, 식량이죠, 그죠? 음식 5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간에서 먹는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싸온 이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최소 5,000명, 최대한 계산해보면 2만 명이 넘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보리빵 5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니까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여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러한 표적을 보여준 이후에 생겼던 사건에서 무리와 제자가 쫙 갈라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표적들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무리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제자는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막 모시려 예수님을 쫓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셔요. 의외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와서 선포하셨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때가 다 됐으니까 너희들 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을 줄씩 짝 씌워가지고 12명 또 70명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의 의도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도망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 산 위에 혼자 있다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 유명한 사건, 무리를 걷는 사건,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가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고 제자들만 간 거를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데 제자들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두고 딱 가봤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열혈신도입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있을 것 같은 곳에 갔다가 없으니까 그 물을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아니 예수님은 같이 오지 않으셨는데 여기까지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진짜 적극적으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국이 회복될 것을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기 위하여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사인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그 표적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배부르니까 아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안 생기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근데 나는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다, 음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나를 먹으라 하니까 식인종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가지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몰려왔다가도 그걸 충족시켜줄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려요. 이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자신들이 배가 부르고 뭔가 만족이 되면 막 열심히 막 끝까지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봤는데 아직 건너가지 않은 걸 봤는데 제자들이 저쪽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열심을 보여줬는데 예수님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리라고요. 여러분 혹시 무리가 아닙니까? 교회를 왜 다니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간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병도 안 낫고 대학도 좋은 데 못 가면 예수님 떠나버리죠. 그게 무리라고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 쫓아가다가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교회를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이것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표적을 보고 아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왕국으로 다시 통치하실 그분이다라는 것에 기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불러서 왔는데 배를 또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내가 떡이야. 나를 믿어. 떠나버렸어요. 처음부터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돼요. 이게 무리예요.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제는 좋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병 고쳐달라 그러고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다 떠납니까? 다 가버려요. 2만 명이. 근데 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남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 다 떠날 때도 남는 게 제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막 쫓아왔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할 때도 그래도 남는 게 누굽니까? 제자예요. 그들이 남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 떠난 다음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외로워서 물어봤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당장 배부른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이때 완전하지 못한 건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던 베드로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우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남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무리들, 그러나 남았던 사람들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죠. 제자들도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기엔 좀 더 길어지니까요.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인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제자들의 단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